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결심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더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고 때로는 무언가를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마음을 다져가지만 뜻밖에도 일이 막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상황이 풀리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방해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잘못된 길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까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막고 계신다는 느낌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방해를 사탄의 역사로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더 기도해야 할 때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길은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시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막으실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실 때에도 그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 뜻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고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얼마나 크고 의미 있는지 보다도 그것을 하려는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외적으로는 선해 보이고 동기도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마음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궁은 화려한데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장막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거룩하고 바른 열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역대상 28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치르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가 어떤 전적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그의 생애에 새겨진 피의 흔적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 없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과거, 다윗의 손에 묻은 피, 그의 인생 속에 새겨진 기록들까지 모두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정확히 설명되지 않고 상황은 나아가지 않으며 사람들의 시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를 통해서가 아니란다.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뜻이 있어서다. 우리는 그 말 앞에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은 왜 내 헌신을 거절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선하신지를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보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결심과 동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중심의 태도를 먼저 보십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기 전에 당신을 다듬으십니다.
그것은 당신을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은 기쁨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막으실 때 어떤 판단이나 거절의 의미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해지도록, 더 깊은 신뢰를 배우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셨고,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금과 은을 모으고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다윗은 중심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비로소 다음 발걸음을 허락하십니다. 막히는 그 자리에 주저앉기보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을 보시고 멈추게 하신다면 기꺼이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보다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막힌 길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시려 할 때 나를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 일이 내가 살아온 삶과 연결되어 있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전쟁을 통해 나라를 지켰고 왕으로서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이 존경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건과 배경, 마음가짐까지도 다윗이 가장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마음은 오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왔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순수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다윗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기로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네 아들 솔로몬이 내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에게 매우 뜻밖의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하셨습니다. 다윗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일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내가 아니지? 라는 마음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아쉬움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누가 하는가 보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배제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다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설계도를 그리고 필요한 자재를 모으고 솔로몬에게 지혜와 신앙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했던 일이
내 손을 떠나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지는 순간에 마음이 무너지는 듯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시작하시고 다른 일을 통해 완성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여전히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성공은 내가 중심에 설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순종입니다. 내가 결과를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자리에서조차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시려 할 때도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더 깊은 헌신으로, 더 조용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자리가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는 가장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헌신을 막으심으로 나를 더 깊은 순종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작게는 일상 속의 결단부터 크게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까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예상보다 빠르게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멈추고 길이 막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왜 막으시는 걸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인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걸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깊이 아시고 더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내민 헌신을 잠시 멈추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더 깊은 순종을 이끌어내십니다. 단순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그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내면의 결단을 이끌어내십니다. 겉으로는 움직이지 않아도 마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준비했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에 다윗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바랐던 자리에 서지 못했지만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자재를 모으고 설계도를 정리하고 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그 자리에 더 깊은 순종이 자라났습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기쁨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존 파이퍼의 말처럼 진짜 순종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보다 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을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이 막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안에 감춰진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자주 일에 집중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의미가 있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 헌신이 가치 있는 것이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도를 보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지, 어떤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지 그것을 먼저 보십니다. 그렇기에 헌신이 막힐 때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순종의 자리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일꾼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동행할 사람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막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띄는 열매가 없더라도 그 멈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세워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멈춘 자리를 불안해하지 말고 순종의 자리로 여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멈추어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내 손을 떠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 더 깊은 순종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보다 우리 자신을 다듬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헌신이 막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은 우리가 순종할 때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 이유는 단지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막힘 속에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중심을 먼저 보시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며 헌신을 멈추게 하심으로 더 깊은 순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마음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은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해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완성되는 날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의 이름을 언약 가운데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 막힘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제 마음은 앞서가지만 하나님은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막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